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준다는 마음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을 회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성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 환호성 소리를 그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가며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 환호성 소리가 그들의 귀에 아직 쟁쟁하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흥분된 마음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는 건가 보다. 오늘 바로 전날인데 우리끼리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식사하면서 출정식이나 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내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을 미리 귀뜸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마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들이 보였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 있었던 그 일을 매우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동을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4절과 5절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4절, 5절 이게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해 뒀는데 사실 그것은 한 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그리고 물을 친히 떠오셨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을 풀어서
발에 물기를 닦아주셨다. 왜 길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한 문장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텐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문장은 굉장히 세련되지 않습니다. 거친 문장입니다. 글을 긁게나 쓸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 안 하죠.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 하나면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왜 이렇게 동사를 여러 번 썼어요? 6번 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그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동사는 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날 있었던 장면이 지금 마치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저도 여러 번 보았는데요. 그 그림을 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12명의 제자들이 앉아있고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있을까? 요거는 누굴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굴까? 서로들 그런 질문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베드로일까? 야고보는 이 사람일까? 요한은 누굴까? 서로들 상상하면서 짚어봐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자기 나름대로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짐작하고 해석한 대로 그림을 그렸겠죠. 그 그림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요한의 자리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도 요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표현한 암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하고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요, 왼쪽으로 반쯤 기대어 누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죠. 베드로의 위치도 궁금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입견이 먼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을 거라고 하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위치도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 제자들이 어디에 앉았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제일 궁금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기록해 두었어요. 2절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기록했죠.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어디에 앉혔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여러분이 앉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앉히실 것 같아요? 옆에 앉힐까요?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 앉게 할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떡을 들어서 포도주를 찍을 때 그 잔에 예수님의 손과 그의 손이 함께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 제자에게 직접 전해줬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앉았을 것이 틀림없어요. 어쩌면 요한이 앉아 있고 그 오른편에 유다가 앉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편인 왼쪽 빈자리 예수님 바로 옆에 유다가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잔에 같이 손이 들어갈 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앉았다. 예수님이 그를 가까이 앉히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식사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 그리고 누구의 발을 가장 나중에 씻겨주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또한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발을 제일 나중에 씻어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또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민감한 사항일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고 다만 베드로가 한 말만 기록할 뿐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얼른 발을 내밀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좀 의미심장한데,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뭔가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알아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알면서 주님은 그 제자를 가까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의 말을 통해서 짐작이 가능합니다만은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을 때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손이 가룟 유다의 발에 닿을 때 그의 가슴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 유다는 말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떠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입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의 생각은 거기에서 멈추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걸까? 그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의 제자의 발을 씻어줄 때,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이겠지요. 아니,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이 가룟 유다를 감싸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서, 영원한 그 사랑은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잖아요. 유다의 생각 알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배반할 것도 아는데 그를 왜 제자로 삼았을까요? 아마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 지실 테니까 너 그런 역할을 해라. 그 운명처럼 말이죠. 운명론처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서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아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서도 그를 버리지 않고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영원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그 사랑 받을 수 있었다. 그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이었기에 내가 그 사랑 받은 겁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제자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님이 떠온 대야에 예수님의 눈물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너 목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발이 더러워졌구나. 발을 씻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제가 이 장면에서 느꼈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제가 느꼈던 주님인 제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지요. 만약 그런 사랑이 아닌 인간의 계산하는 사랑이었다면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 입었고 우리도 그 사랑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아니요, 우리들입니다. 지금 그 사랑을 입고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사랑 입었으니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열매인 새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히 흐르는 그 사랑의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름지어 불러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그때 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다가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 지어주신 새 이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전돼서 그 사랑의 강물에 잠겨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감전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서 그래서 매일 살기가 죽기만큼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 입은 것 기억하면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세월 잘 이기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에 감전돼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넘도록 지속됐던 코로나가 이제 모든 규제가 내일부터 풀려서 다 해제가 되지요. 마스크는 당분간 끼라고 합니다만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이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허락이 돼서 5월 첫 주일 되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 말이죠, 다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풀려서 모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주님 앞에 움츠려듣던 우리의 신앙,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섬겼던 그 뜨거운 사랑,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회복돼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날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이 사랑받은 자로서 이기고 또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